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12월 넷째 주일이고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엊그저께 시작할 것 같은데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 때 우리는 항상 새로운 꿈을 꿉니다. 새롭게 펼쳐질 2025년을 주님 안에서 소망해 보며 나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27번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 걸 제가 찾아봤더니 15살에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고 23살에 사업에 실패했고 24살에 주의회 선거에 낙선하고 25살에 사업에 실패했는데 이때 빛을 갖기 위해서 무려 17년간 고생했다 그러고 26세에는 약혼자가 사망하고 28세에는 신경쇠약으로 입원하고 30세에는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서 낙선하고 32세에서는 정부통령 선거위원회 낙선하고 35세에는 하요원 의원에 낙선하고 36세는 하요원 의원 공천에서 탈락하고 40세는 하요원 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고 47세는 상원 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48세에서는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낙선하고 50세에서는 상원 의원 낙선하고 그런데 52세에 돼서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실패투성이의 이 삶의 주인공,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을 연구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는 공식적으로 알려준 것만 27번 실패했다 그럽니다. 링컨은 그런 학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국민학교 몇 년 다녀본 게 전부였다고 그럽니다. 가정 형편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남북 통일을 이루었죠. 노예 제도를 폐지했죠. 그 유명한 캐치스버그의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이 연설문을 외워가지고 시험 보느라고 참 많은 것들을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존경받는 대통령이었고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은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끝이 아름다운 사람, 끝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라는 말이 우리가 있죠. 마지막에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 끝은 비참한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출발이 좋다 해도 끝이 좋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특별히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참된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아무리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믿음 생활이 끝났다면 그는 가룟유다와 같이 실패한 인생,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종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처음보다 더 끝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끝이 좋은 인생, 끝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한번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한번 끝이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왕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이 죽는 장면입니다. 한번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세는 사울에게 점점 불리해졌었습니다. 세 아들을 잃고 폐색이 짙어졌습니다. 사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죠? 결국 자신의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참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오늘 그냥 세 아들과 그 다음에 무기 든 자와 사울과 함께 있는 자들이 함께 죽었다. 그렇게 하고 기록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한 시대를 군림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멀찍이 쓰임받았던 왕이었는데 사울 왕의 전 가족의 몰살은 두렵고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사실 전쟁이 일어날 때면 언제든지 가서 용맹을 떨쳤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던 그 왕이었고 인기를 한 몸에 누리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저주로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울은 그로 인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들, 가문까지 전부 몰살당하는 비참한 가슴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왜 이 끝이 이렇게 수치와 불명예로 끝났습니까?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했는데 끝에는 악신의 노예로 전락하여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부터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떨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처음에는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대의 왕으로 하나님께는 합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왜 사울은 끝이 좋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짧지만 이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정말 끝이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첫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 봅시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이 장면이죠. 40세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근데 2년째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려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울은 백성들을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사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하니까 그 백성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여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불행은 이 사울의 가장 큰 불행의 씨앗이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을 마치고 자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사람들에게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사울은 이것을 듣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생을 보면 다윗을 죽이는데 일생을 바칩니다. 사울은 항상 사람의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을 의식한 겁니다. 이렇게 의심하던 사울 왕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4절 봅시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의 마지막 보세요. 사울이 마지막까지 누구한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그러죠.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울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심했다는 거죠. 이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때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만날 수 있을까? 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섰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고백이죠. 나의 소원이,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사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날부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는 삶을 삽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마주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다. 시편이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대적했던 사울 왕은 멸망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어쩔 땐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그것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집중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눈초리에 우울증이 생깁니다. 바깥에 못 나가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끊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무슨 게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겠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야 될까?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와 찬송이 끊임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이라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있죠? 스펄전이 자기의 삶을 사는데 자기 생애의 기쁜 회의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다 잃어버리는 방황하는 영혼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시골길을 가다가 이름 없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한두 명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구두를 깃고 수선하고 만들기도 하는 구두 직공이 일어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소리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 구석에 앉아있던 스펄전을 바라보고는 그 구두 직공이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저 청년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큰 소리로 스펄전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때 스펄전이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가 길을 잃은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때부터 스펄전은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스펄전이 영국의 거성 스펄전, 정말 위대한 설교자로 탄생하게 되었다. 사탄은요, 우리가 정말 최대 전략이 뭐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습니다. 어떤 돈에 대한 이익일 수도 있고 편리함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나 명예, 권력, 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딱 가려지면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불렀던 노래 있죠? 고래사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그렇죠? 술, 노래, 춤 아무리 춰봐도 남는 건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예수로 채워야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인생의 끝에는 공허함과 그 다음에 후회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한가, 공허한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하비쿡스의 저서 예수 하버드에 오다, 내용이 그렇게 그리스도적인 신앙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하버드 대학은 원래 목사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세운 대학이 하버드 대학인데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점점 예수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 명문대학은 되었는데 예수님이 빠진 대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버드대학 졸업생들이 온갖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났고, 그러자 1980년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윤리적 사유라는 과목을 만들고 하비쿡스라고 하는 교수가 예수와 윤리적 삶이라고 하는 과목을 만들어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그 강의했던 내용을 모아서 만든 책이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입니다. 예수 없는 하버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니 다시 예수님을 쫓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사실 우리가 동의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따름, 예수를 따라가야 돼 올바른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그 말만은 참 우리가 기억할 만합니다. 그것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이나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책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저희 아버님이 또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라고 있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괜히 실망하고 좌절하지 맙시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너무 집중하지 맙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멋진 인생,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끝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기도의 기회로 바꿔라. 고난을 기도의 기회로. 오늘 본문 앞에 3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사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31장 본문 바로 앞에 30장도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딱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완전히 침공해서 불사르고 다윗의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오합지졸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힘들어진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하극상이죠. 하극상. 요새 온통 하극상 아닙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끝에가 뭐야?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하고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서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성이 불타고 가족을 잃고 부하들의 학상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절망했다? 죽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낙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고난을 당할수록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욱 빛이 난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교회 와서도 야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러면 막 믿음 있는 척합니다. 어깨를 세웁니다.
환경이 잘 되고 조금 돈 좀 벌면 야 그러면서 뻐기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떠나고 환경이 나빠지면요 곤두박질 칩니다. 아이 그렇게 예수 믿던 안수 집사가 장로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말씀 너무 좋죠. 여호수아 1장 9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가나안의 군대와 비교하면 메뚜기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 붙잡고 나갔더니 그 나라 가나안을 쳐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 보세요. 사울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본문 1절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죠. 다윗처럼 여호와로 힘입어 힘을 얻었더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사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진 게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인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면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도 다윗도 다 어려움에 빠졌어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큰 어려움이었죠. 자기 부하들이 막 항명하고 그들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역경을 이겨냈는데 사울은 이 역경에 파묻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이겨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을 이겨내는 게 쉽겠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사울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방법이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머리 쓰고 계산하고 복잡하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신앙 중에도 또 어떤 사람 신앙을 쫓아가서 그런 거 말고 어떻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놓고 기도. 다윗 한번 다시 볼까요? 시편 116편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제가 암수술하고 얼마나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그래서 제가 항상 병원 신방 가면 이 시편 116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사망의 줄이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있었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미래의 불확실성이 찾아왔을 때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역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전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믿음 생활이 깊습니다. 항상 자신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링컨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란 책, 거기 보면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모든 일에 기도했다고 그러죠. 어릴 때도 기도했지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고향 스프링필드를 떠나서 마지막 모든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멋지죠? 전쟁 중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계속될 때 유명한 영화배우인 제임스 머덕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대화를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 멀지 않은 머덕이 들어보니까 어디서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포성 소리가 들려서 잠도 설치고 있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그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그의 발이 멎은 것은 깊숙한 안쪽에 있는 대통령의 집무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링컨은 신음하듯이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통일된 나라로 세워주소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아유,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 한번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어. 머덕은 링컨의 기도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머덕은 자기는 링컨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래서 링컨의 일만 나오면 이 머덕이 항상 제일 앞장서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링컨은 야전 막사에서도 머물 때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기도할 때는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서는 하얀 손수건이 걷어질 때까지 면회를 금지시켰고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전략도 중요하죠. 그런데 전략보다 중요한 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링컨이 가장 좋았던 성경 구절이 뭡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죠.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죠.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기적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고난은 고통이지만 기도를 만나면 기적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도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난이 끝나면 다음에 기도하여 잘 통과했다고 결심하는데 또다시 고난을 당하면 다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당황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눌려서 기도가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힘들다 그럴 때 내가 그랬어요. 기도원에 한번 올라갔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결국 못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고난을 만나도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 때, 그에게 대해 그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이 좋은 사람, 끝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은 정말 전반보다 후반이 더 좋아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하는 인생, 끝이 좋은 인생, 이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떼. 그래서 젊은이들이 우리를 보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라떼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금송아지가 있었으면 뭐합니까? 지금이 더 중요하죠.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울처럼 사람이 어떻게 볼까?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안 되면 정말로 내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들을 습관화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인생이 바뀝니다. 끝이 좋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금년 2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2주일도 안 남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기도하는 거죠. 새로운 25년을 주십시오. 똑같을 텐데요. 아니요, 다릅니다. 기도하고 내년을 만나면 내년은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시고 사람들에게 간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미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이 좋은 사람이